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친구, 선생님, 선후배, 또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말을 하게 되고요. 말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요. 우리 성도들은 지난주일 말씀처럼 말이 가장 민감한 그러한 부분이 사실과 가치, 사람의 약점과 강점, 요 네 부분이라고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진실, 사실에 입각한 진실을 말하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연약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하는 부분에서는 기꺼이 칭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말을 해야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말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비록 이 생명의 말을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에게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내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내 잘못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꼬투리 잡아서 그것을 조롱한다든지 내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잘한 부분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피하고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하고 어쩌면 평생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함으로써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또 바울과 여러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잘못한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거나 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경우, 그런 경우는 물론 예수님은 잘못한 경우가 없지요. 그러나 바울이나 다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사람 앞에는 사과하고 필요하면은 해명한다. 그런 것입니다. 다윗과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였고요. 또 사람과 성도 앞에 진실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성도들 앞에 나는 사실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까지 서슴지 않게 자신의 지난 허물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해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관계가 더 안 좋아지니까 잘못한 부분은 사과할지라도 그 이상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지요.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와 또는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계속 안 좋은 말을 할 때 참 힘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내가 도리어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러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지침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소극적인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애가
보복할 수가 보복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마틴 루터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진행할 때 주변으로부터 많은 악한 말의 공격을 받습니다. 죽이려 하지요. 그럴 때 마틴 루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소 익살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만일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저는 이제 잠자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잠자러 간다는 것은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또한 두 번째, 적극적으로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자비를.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두려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본인에게도 안 좋은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주는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선을 행하면 누군가는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의 잘못한 부분을 꼬투리 잡고 조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한 것으로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먹었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일을 멈추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인들, 회개할 죄인들이 구원받기 때문 아닙니까?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진실로 사과했고, 그리고 잘못한 부분이 없고 선을 행함에도 나에게 악을 끼치는 자를에게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신다. 그겁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 내 선행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내 진실을 아신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악한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한다는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죠. 세 번째는요, 부활과 천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을 생각하면은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건데, 어차피 죽지만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생생하게 믿고 바라본다면, 천국을, 내가 영원히 살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소망한다면 이 땅은 잠깐입니다.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해 보세요. 직장생활 하실 때도, 직장이 제일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할 때도 자주 직장에서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원에 가면 푸른 하늘과, 요즘 날씨가 참 맑고 좋습니다.
푸른 하늘과 그리고 그 많은 나무, 이파리, 새소리,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또 흐르는 맑은 물들,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때 천국을 상상해 보세요. 아, 여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면서 서로 행복해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가족의 분위기를 볼 때 잠시나마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이곳이 천국이라면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맛있는 거 먹으며 서로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겠지? 우리 가정이 천국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어딜 가나 천국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기가 천국이라고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정말 내가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은, 천국을 다녀온 것 같은 그러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순결한 사랑과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내 몸의 조직과 세포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바라고 꿈꾸는가, 내 몸이 기억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늘 아름다운 천국을 상상하고 또 이 세상 살 때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은요, 몸도 훨씬 건강하고 훨씬 쉽게 기뻐하고 쉽게 감사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잘 되면요, 직장에서 정말 서로 싸우고 서로 흉보고 그런 속에서도 내 마음은 놀랍게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고요하고, 그리고 마음은 평안하고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받으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직장 동료들은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근데 내 마음은요, 그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 주님께 받는 그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전히 내 마음은 건강한 심령이 되지요. 천국 심령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계속 훈련하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과 천국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두 권의 책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만 정리한 책이 있고요. 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천국을 다녀온 신뢰할 만한 분들 한 30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도 한 30권 담겨 있고요. 그 30권을 종합해 놓은 단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 한 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을 묘사한 책이고, 한 권은 다녀온 신뢰할 만한 분들의 천국 고백을, 그 경험을 종합해 가지고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하여, 천사에 대하여, 성도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을 이제 저희가 교회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많이 천국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내가 선을 행하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진실을 아신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며 나는 천국에서 살 수 있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그 두 가지를 잘합니다. 무엇을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잘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이 억울한 일을 맡깁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훈련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마음들의 일부분을 확인해 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마음 꼭 붙들고 고난을 잘 이겨냅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 중에 19절, 20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혹 잘못한 일이 있어서 매맞고 그것을 꾹 참는 것은 별로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니지요. 잘못돼서 매맞는 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당한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
이제 그것을 참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진실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자비를 베풀려고 한다는 내 마음을 아버지는 다 아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일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 일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하면은 칭찬, 인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사실 내가 잘해줬는데 욕먹어요. 선을 행했는데 정말 좋지 않는 일을 겪는다. 이것은 상받는 기회입니다. 상받는 기회.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요, 이런 고난이 오면은 야, 내가 상받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고난당하면 춤추자 그겁니다. 춤추고 기뻐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리는 그런 마음. 왜냐하면 큰 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 받는 기회는 선을 행하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선을 행하면서 칭찬을 받는 것도 상이 있지만 더 큰 상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더 큰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다릅니다. 21절 보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기 위함이다. 고난의 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주님을 전파하다가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당한다. 주님이 고난당하는 심정을 이해한다. 주님께서 죄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러면 나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나도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 애매한 고난 받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 게 더 복이라니까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주님의 사랑,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해 봄으로써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구나, 이런 채찍을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그 순간에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은 전혀 모르고 돈으로 즐거워하고 명예로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급이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때때로 이런 고난이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감사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2절, 23절을 보면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욕을 당하실지라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상대방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이걸 맡기십니다.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자신의 사명을 그래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이지요.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고 우리의 죄값은 사라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선을 행하여 고난 당하는 것도 당연할 수 있지만 큰 상까지 주신다고 하시니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억울한 일 당하거든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시오. 그리고 나는 오히려 선을 더 행하고 더 자비를 베풀고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오. 이것이 큰 상을 받을 기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막상 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는 그렇게 하라고 그냥 하신 말씀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면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꼭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안 돼도 한두 번은 안 돼도 그 말씀을 계속 붙들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해외 동화 중에서 개미들의 사랑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청년 개미가 아가씨 개미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 두 개미는 큰 길가를 사이에 두고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청년 개미가 아가씨 개미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에게 이제 길을 건너려 합니다. 근데 아버지 개미가 아들 개미에게 얘야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큰 지푸라기 2개를 줍니다. 개미가 지푸라기를 들고 가기에 힘듭니다. 투덜댑니다. 왜 이런 걸 빨리 가야지 이런 걸 주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여 들고 가다가 아스팔트 길을 가는데 그만 큰 구렁텅이를 만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스팔트가 조금 갈라진 틈새지만 개미에게는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그 구덩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주신 큰 지푸라기 2개를 거기에다 밀어놓고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건너가서 사랑하는 아가씨 개미를 만났다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푸라기가 지금은 무거워요. 그렇지만 나를 살리는 지푸라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지푸라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 공의에 맡기시오. 그리고 나는 오히려 더 선을 행하고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오라는 이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것이고 내 인생이 잘 될 겁니다. 하늘에서 상은 물론이고 앞날도 잘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삶으로 우리도 복받고 또 우리가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도 다시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말을 너무 험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내 입에서는 생명의 말이 나가고요. 내 귀는 자비의 귀가 되어서 무슨 말을 들어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겠다라는 그 신호로 들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명의 입과 자비의 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